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러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낮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원을 갖고 들어가서 그것을 취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새 땅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자원을 갖고 우리의 능력을 갖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진 것 갖고서는 절대로 그것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원리를 너희는 지켜라 이렇게 하십니다. 믿음의 원리를 지켜라. 너희들이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땅이므로 너희는 믿음의 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그 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의 원수가 되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정복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므로 너희는 믿음의 원리를 지켜라. 믿음의 원리는 첫 번째로다가 우리에게 말씀 나눌 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원리는 첫 번째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에 지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가 온전히 믿었더라면 너희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성과 너희의 논리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너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신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원리 두 번째는 요단을 반드시 건너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을 행할 때 있어서 너희가 반드시 요단을 건너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 땅을 너희가 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요단이라는 것은 우리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모든 시간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실패했던 이유 무엇일까요? 저 광야 40년 동안 저들이 광야에서 다 진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들은 항상 과거를 회상하며 살아갔습니다. 애굽에서 살다 보니 좋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 살 적에 그때 행복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 속에 있을 적에 나는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고 나서 내 삶을 바라보면 내게 주어진 것은 그저 하루 세끼 밥 먹는 만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놀라운 이적은 나는 날마다 나와 보지만 내 육체의 소욕에서는 내가 가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지난 날을 자꾸만 기억을 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었을 적에는
고기도 먹었고 고기 가에서 있어 내가 화채도 먹었고 내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나는 많이 내가 가졌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나는 그걸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놀러도 다녔고 내 마음대로 여행도 다녔고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었던 내 모습을 내가 다 절제하려니 힘들다는 겁니다. 과거에 지난 모든 시간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갖고려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우리에게 지시한 그 하나님이 나를 빚어놓을 자로 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그곳에 나는 과거에 지난 잊고 싶었던 모든 기억들을 다 잃어버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아니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하나의 범죄가 나를 오늘도 사로잡아 오는 걸 보입니다. 잊고 싶은데 잊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의식을 만들어내고 죄책감을 만들어내고 양심의 가책에서 그것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서 항상 근심과 염려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든 과거의 모든 지었던 모든 죄악들 아니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던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켜서 우리 또 함께 우리를 십자가 못 박게 죽게 하심으로 내 과거의 모든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에 죄가 나를 더 이상 주관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내가 득도해서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거저 주었으면 우리는 뻔뻔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아름다워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완전한 성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죽으신 그 보혈의 은총으로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출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껍데기 하시며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셔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하였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양심의 모든 가책이 완전히 해방을 받아야 돼요. 오늘 내가 수많은 잘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수많은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그 잘못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죽으심으로 너의 모든 죄를 사셨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 내가 오늘 범죄한 그 범죄를 깨닫는 그 율법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총으로 나를 이끌어 가셔. 나로 하여금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맛봐.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무엇 때문에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에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지나간 모든 잊고 싶었던 모든 기억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요단이라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다가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내려놓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나와는 친밀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나와는 친밀하게 여러분들 교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응답받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많이 나타나라.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많이 나타나니 그들이 하는 일이 오직 뭐밖에 없느냐?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증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이자과 표적만 나타내게.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너희를 유혹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러분들 항상 기억할 것이 나는 저 요단을 건너는 저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요단을 건너 있고 나 요단의 경계를 넘어선 존재임을 항상 감사합시다. 내게 무엇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거룩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 자체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나로만 겨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것. 거룩은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여러분 거룩한 거 모이처럼 보이지만 그 외형적인 모습일 뿐이고 속에서는 온갖 악과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도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무리 충만하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이끌어서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죽고 내 안에 산재로 그렇게 없다고 고백했던 저 바울의 인생도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의 육체 가운데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에는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그 긍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시켜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겠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가 바로 저 요단을 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 나를 빚어놓을 자리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언약에만 쫓으라. 우리가 언약에만 쫓으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었습니다. 지난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에는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이었지만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임재, 하나님 임재, 다시 말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담는 것, 하나님 능력을 담는 것이 되었다고 하면 너희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장 16절과 17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성령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한 내 안에 나는 완전히 지어지었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내 입술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의 나됨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나의 나됨은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의 나됨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이제 요단강을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저들이 요단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요단이 물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의 물을 끊어버리시고 위에다가 벽을 만드셨습니다. 물로 물을 댐을 쌓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모든 물들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물로다가 물을 댐을 쌓았으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물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완전히 물이 여러분들 이제 밑에는 말라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땅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강바닥은 어떻습니까? 강바닥은 여러분 질적질적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저 이스라엘에는 여러분들 저 사막화된 땅이기 때문에 물이 범람을 하게 되면 그 물이 완전히 흙탕물입니다. 그래서 범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과거에는 옥토를 만드는 거예요. 저 애굽의 여러분들 왜 지금 쌀의 생산지가 되지 못했습니까? 왜 농업의 생산지가 되지 못합니까? 과거에 여러분들 저를 TV로 왔던 여러분들 저 농업지대가 댐을 만들어서 그래요. 범람을 못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범람을 해야만 옥토가 되는 거예요. 저들은 여러분들 풀가에 강가에 여러분들 풀이 없잖아요. TV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천의 자원이 저 광야, 저 사막에 물을 범람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범람한 물들이 이제 모든 미네랄들, 모든 것들을 다 휩쓰고 들어옵니다. 이때 완전하게 황토물처럼 여러분 아주 흙탕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흙탕물이 들어와서 이제 범람한 곳마다 그 흙탕물들이 쌓이게 됩니다. 진흙탕이 됩니다. 진창이 됩니다. 그곳에 농사를 지으면 여러분들 그곳은 옥토가 되는 것이죠. 좋은 것을 생산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이 요단의 물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매년 한 차례씩 범람을 하게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저 헬몬산부터 만년설이 뭐가 내려는 물들이 저 단에서부터 솟아나와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요단을 내려오면서 사해강 내려오면서 여러분 물이 범람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순 진흙창의 물들을 진흙창들을 갖다 그곳에 쏟아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출애굽했지 홍해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한 것처럼 홍해의 물이 벽이 되어지고 그 길을 마르게 한 것처럼 내가 요단의 물을 요단의 강바닥을 마르게 하리라. 이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동풍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동풍이라는 것은 저 사우디 아라비아부터 흘러 들어오는 동풍이에요. 사우디 아라비아의 저 사막으로부터 내려오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곧바로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갑니다. 요단을 여러분들 자신들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대전능으로 달라주시고 하나님이 요단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단을 넘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원점에서 우리는 이제 언약의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파죽지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들 길갈가장 들어가는데 길갈가장 간 곳은 길갈은 바로 여리고 성에서부터 시작해서 3km 지잖아요. 어느 누구도 하나도 여러분의 저 가나안 7 족속들이 나와서 한 번도 여러분들 누구한테 방해하지 않았어요. 파죽지세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1절에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놀라운 이적들과 저 요단의 강을 가르치는 사건이 저희들이 듣고 간담이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들은 여러분들 감히 여러분들 완전히 사기가 다 끝났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저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한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파독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평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편적으로다가 많은 사람들이 평탄할 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이게 실패요. 평탄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원칙을 버려버려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가 왜 여러분들 사람들이 모이고 끊임없이 그것을 많이 모이냐면 복음과 다르게 해요. 그럼 끊임없이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기의 필요한 말을 듣더라면 어떻게 그만해? 들어야 돼요. 들어야면 여러분 저들은 평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 속에 평탄이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다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근데 보고 만에 여러분들 평탄이 찾아와요. 진리 가운데서는 평탄이 찾아와요. 이 평탄의 시간에 나의 정욕을 살려고 시작해요. 나의 소유욕을 이루려고 해요. 나의 유혹을 누리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보십시다. 지금 여러분들 이들이 들어오는 길까지 여리고성 지금 3km 앞에 왔을 동안에 어류도 막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멈춰서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파죽지사로 여러분들 너희들 첫 갖고 오려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까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세대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엎드려요. 순종을 해요. 멈춰서라. 그러니까 멈춰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너희는 부싯돌 칼로다. 부싯돌로다가 칼을 만들었어.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면 오늘날과 다르게 과거에는 항생제가 없습니다. 진통제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칼로다가 베어내는 거예요. 남성의 성계의 끝부분을 베어냅니다. 여러분 이 열이 얼마나 많이 나고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일어설 방법이 없어요. 이 사건이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저 세겜 땅에서 있었던 사건을 해보게 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여러분 우리말 번역에서는 우리말 번역 성경에서는 세겜의 왕자에게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딸랑딸랑 거렸다는 거예요. 공덕이를 실쑥질쑥하면서 실룩실룩만 다녔다. 그러니까 음란한 행동으로 다녔다라는 거예요. 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다 내 가족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동생의 음란한 행동은 모르고 저 세겜 땅의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해요. 근데 복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딱 둘이 있었어. 시몬과 레이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으면 그걸 말릴 거라. 근데 아버지가 빨리 출타있는 사연 속에서 형들하고 다 출타했고 동생들하고 출타있는 동안에 둘이서 모의를 합니다. 우리가 저들한테 가서 간계를 쓰자. 그래서 가서 간계를 쓰게 됩니다. 거짓을 갖다 말합니다. 세겜 왕자에게 갔습니다. 왕자에게 네가 우리 동생 디나를 사랑하니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디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민족은 우리 족속은 절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딸을 주지 않는다. 결혼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 족속들이 다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그랬더니 상사병을 하고 있던 이 세겜의 왕자 때문에 세겜의 왕이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남자는 다 할례를 받게 만들었어요. 할례 받게 만들어 놓고 3일 뒤에 가서 그들을 둘이 가고 다 죽여버렸어요. 무장해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적군이 여러분들 3km 앞에 있다니까요. 바로 코앞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례를 행하랍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1세대들은 모두가 다 할례를 다 받았다. 애굽의 노예로 있을 적에 저들은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았다. 근데 광야길을 들어오면서부터 이스라엘 너희들에게는 아무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할례를 행하라. 도대체 할례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할례는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언약의 증거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하죠. 내가 어떻게 이것을 믿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런데 여러분들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이 나질 않아. 그래서 자신은 자신의 방법을 갖고서 이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10년 동안 침묵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걸 보여야 되죠.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을 인해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저주하셨다는 말을 할 적에 그 저주를 뭐로 봅니까? 암병이나 교통사고나. 성경은 그걸 말씀하지 않거든요. 암병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잘못 먹으면 암병 걸리죠. 암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물에 노출되면 암병 걸리죠. 그럼 무엇이 여러분들 저주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죄를 물 못든 하면서 내가 먹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쌓인 것이 하는 것은 나를 유괴해버려요. 이거보다 더 큰 죄악은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저주는 없어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나약함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암병도 걸리기도 하고 다른 질병을 갖기도 해요. 그건 여러분 저주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치유하시면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 보낸 거죠. 너는 내 말에 진짜 말하는 겁니다. 빨아를 당하면 너희는 내 앞에 나와라. 나를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환난을 당한 자들아 너희는 부르짖으라. 이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라. 하나님께 향하라. 그래야만 그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비밀을,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이루실 모든 계획하심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실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리라.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죠. 이게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너희는 환난을 당한 자들은 너희는 내게 뭐하라?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너희가 고통받으면 너희가 날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의 사인이 없어요. 무엇이 찬지인지 몰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사인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여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런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를 행한다.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서 말씀하는, 내가 너에게 언약의 증표라는 거예요. 언약의 증표.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언약의 증표로서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너에게 내 생명을 걸고 너에게 그 언약을 이루리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증표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1세대들 여러분들 할례를 안 받았습니까? 저들은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까? 다 할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들은 마음의 할례를 한 게 아니라 육신의 할례를 했어요. 영적인 할례를 했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런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들이 주어진 조건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갖다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술적인 신앙한다는 거예요. 근데 국 끓여 먹읍시다. 근데 국 끓여 먹읍시다. 아무도 하면 안 하죠. 아, 근데요는 근데 국 끓여 먹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확실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 무대 가운데 실현된다는 확신을 하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다같이 시작. 그 안에서 시작.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항상 기억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켜서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내게 어떤 자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쓸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한 바 없이 우리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이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약속하신 나를 통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바가 내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구원이라는 성취가. 이게 바로 할례예요. 그럼 여러분들 내 삶 속에서 동일하게 나라는 존재는 아무런 행함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한 번도 지켜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도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죽으실 적에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연합시키셔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옛사람 아담이라는 존재를 마지막 아담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집어넣으셔서 마지막 아담이 죽었음으로 인해서 너라는 존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생명을 한다. 너는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께서 끝을 냈으니까 너라는 존재는 이제 더 이상 아담이 될 수가 없더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너희가 젖과 꿀이는 땅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그 기업이 하나님의 너를 향한 그 놀라운 너를 빚어놓은 그 자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랍니다. 이게 할례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주의할 게 있어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네. 여러분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네가 오늘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렇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가운데서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된 너는 네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힘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오늘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라. 할렐루야. 아멘. 학생들이 여러분 공부할 적에 여러분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항상 고백합시다. 그 최선을 다합시다. 직장생활하면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오늘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갖고 내가 행하는 겁니다. 항상 고백합시다. 이게 할례 받은 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어요. 뭘 합니다. 나는 너에게 마음의 할례를 준다고. 마음의 할례. 그렇게 십자가의 구속이 안에서 너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존재가 된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할례는 할례가 아니에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주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과 자원을 갖고 나는 내가 산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갖고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할례받은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한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것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으실 적에 그저 즉흥적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갖고 우리를 택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우리를 빚어놓을 자리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바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새 땅을 너에게 주리니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주는 건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지혜를 갖고서 그것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정복하는 것이 내가 한 것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이라. 그러면 나의 나됨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 새 땅을 취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온전히 성취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의 논리를 따라갑시다. 믿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행위가 있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내려놓는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십자가의 경계를 지나야 된단 말입니다. 부활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 부활의 강을 건너 하나님의 언약인 하나님의 성령을 되찾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파격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려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멈춰서. 다시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 들어가서 다 취할 수 있는데 저들이 사기는 딱 끝장 맞는데 저들이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갖고 있다 해서 저는 끝장 맞는데 저들이 아무리 많은 군사를 갖고 있다 해서 끝장 맞는데 사기가 떨어지면 전쟁을 무조건 망하게 됐습니다. 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멈춰서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보름 이상을 멈춰서게 합니다. 할례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 그곳에서 6월절 절기 일주일을 지켜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상시에 벗어난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합시다. 그것이 바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새로운 새 땅, 우리를 빚어놓을 자리로 가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아름다운 신앙은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 자손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마지막 유언했던 그 유언처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리라. 대를 이어서 현대까지 이 아름다운 진리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보배로운 가문을 만들기를
보배로운 기업을 만들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사로잡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